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위엄과 권세가 있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홍수 때에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아 야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에 이르러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법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첫 번째 받은 돌판의 계명은 깨어졌고 두 번째 오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증거궤라고 하지요. 사실 이들이 광야를 이제 진행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인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에는 다시금 오늘 받은 두 번째 받은 두 개의 돌판, 두 번째 받은 십계명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들이 만나가 한 오멜이 이 언약궤 법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올라오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 보라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돌판을 넣을 나무 궤도 가지고 올라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 돌판을 처음엔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갈 때는 나무 궤에다 이제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이 첫 번째 두 돌판이 깨어지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 주시고 받아 내려올 때에 이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서 소식이 깜깜하다. 그러니 어찌 된지 모르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보여라라고 해서 아론이 계속 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붙이를 모아라 그래가지고 금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기도 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새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깨어진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말하는 그때에는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요, 그 돌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새겨만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했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과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인간이 행한 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은 받는다. 회복은 되지만 그 아픔과 흉터는 남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그 언약이 깨어지고 나서는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 흉터가 남지 않을 텐데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아픔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가루를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며 회개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비록 그 아픔의 상처는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증거궤요 법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와 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시면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갱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언약의 갱신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잘 선용하고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악을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다시금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와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다들 집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범하고 깨뜨린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언약의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무리바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무리바 어디인지 아시지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무리바 그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신 건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하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도 죽는 얘기가 나오냐면 아론이 죽는 얘기가 또한 나옵니다. 아론이 모세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세라라는 그 뜻은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도 하나님 앞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모세라라는 데에서 모세라 이게 이제 징벌, 징계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백성들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소리에 불만에 함성에 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장본인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론을 또 아론의 자녀들을 그 제사장의 자리, 직분에서 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중간 부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깨어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돌에 하나님이 새기신 십계명이 깨어졌는데 모세로 보라 그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 이 모세라에서 묻히게 되는데 그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을 이어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돌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도 섬길 수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을 유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8절과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매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같으면 아론뿐만 아니라 그 아론이 속한 그 제사장 반열뿐만 아니라 그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궤나 하나님의 성막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성소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을 그대로 위임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나무 또 모든 부품들을 다 지고 인도하게 하는 책임을 맡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까지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앞에 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것을 유지하게 하셨다. 제사장직을 회복시켜 유지하게 해주셨고 레위인들도 구별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별된 하나님의 지파로 섬기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복을 말합니다. 언약이 갱신되어진 것을 말하지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론도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또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주셔서 제사장으로의 역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거역하면 그것에 빠져서
우리가 그 올무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돌판도 새로 새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역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별된 레위지파와 같은 역할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유지하고 계승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신약 시대를 이어가는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제사장의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이 된 역할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는 무엇을 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언약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그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그 덕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다시금 그 직책과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이었고 언약의 갱신이었고 이제 출애굽 1세들의 불순종과 멸망을 보았던 출애굽 2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는 그것 잊지 말고 너희가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된 데 잡게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앞서서 멸하실 때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죄와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면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더 살펴보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하게 될 판이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또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나오지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제사장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도 계속 유지하도록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어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건져낸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여기서 저들을 멸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서 이 광야와 산에서 죽였다고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맹렬한 노를 그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마시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중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 증거계를 우리가 새로 받게 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 뒤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다.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섰던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악으로 멀어진 간격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고 하며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언약,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역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뒤에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리 놓아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기도했던 모습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리와 그들의 사명과 직분도 다시 유효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들을 온 세계와 백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이 온 세계와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창조 질서를 어겨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인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와 악을 범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쌓여져서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시간에,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좀 다시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되는 거기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 같이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한 것이고 우리들이 한 것이고 나라가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자로 여러분과 제가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이 비록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판이 비록 깨어졌지만 다시 새겨진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여건이 변화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나 이것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경험이 없는 출애굽 2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확신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돌판이 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신분, 구별된 백성의 신분을 우리에게 계속 유지시켜 주셨다면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를 해가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직분을 유지케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언약의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서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일어서시고 견고하게 서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 관한 것이든지 가족이든지 나라든지 온 세상 백성들이든지 그들을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분을 유지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온 세계와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자로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서, 또 필수적인 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여러 지역에서 행정명령들이 완화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도 백성들이 질서와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죄와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가운데에도 언약을 회복시키고 갱신시켜 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구별된 백성으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모범적으로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나라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 현장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온 세계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